주님을 주님을 꼭 붙들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교회에 비대면 예배로 인해서 사람들이 만나보면 이제 교회 안 나가니까 편해졌다 이렇게 말을 해요.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했고 영적으로 어떤 고갈 상태에 막 힘들었던 그런 상황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제 한 10개월 정도 지나고 나니까 만나는 친구들이 이제 참 교회 안 나가니까 너무 편해 이런 말을 해요. 물론 그 사람 교회 안 다니는 건 아니에요. 교회에 한 발 내딛고 또 한 발은 이제 그 일상생활, 예. 그래서 완전히 떠날 수는 없으니까 걸쳐는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때가 있었습니다. 구약의 때가. 그때 어떤 때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루키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를 했다고 했습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탄생하던 곳이에요.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떡집. 떡은 나는 생명의 떡이라 해서 예수님께서 그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듯이 베들레헴에서 이제 주님을 잘 믿고 사는 그 한 사람이 있어요. 그 한 사람이 아내하고 아들 둘을 데리고 가는데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 믿고 살았을 때 그의 이름은 참으로 기쁨이에요. 기쁨이라는 나오미라는 그 이름 그 말마다나 참 기쁨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많은 기쁨과 좋은 일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이제 그 시대에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모압으로 가게 되는데 모압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들 그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를 쳤을 때 룻이 아니고 롯과 그의 가족이 이제 피신을 해라 해서 천사가 가서 피신 시켜줬잖아요. 그때 롯이 있었습니다. 롯이 그 집을 빠져나오다가 그 안에는 뒤돌아봤어요. 그 많은 재산이 있는 것을 절대 돌아보지 말으라 했는데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고 두 딸과 함께 이제 조그만한 산속에 가서 굴에서 생활을 해요. 근데 그 두 딸 중에서 큰 딸이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불타서 막 오르릉쾅쾅 되어가는데 나는 이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지진 나거나 불 나거나 할 때 집에 있을 때 몸만 후다닥 나오지만 또 뭐를 갖고 나올 것이 있으면은 뭐를 갖고 나옵니까? 귀중한 것을 갖고 나오죠. 그러면 이 여자라고 하면 여자들은 뭐가 참 귀중합니까? 그치? 다이아 이런 귀금속 그게 정말 옳은 생각이에요. 가장 값진 것을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딸들은요 뭐를 갖고 나왔냐면 술을 갖고 나왔어요. 나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 지진 나고 집에 불 날 때 술 가져 나올까 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 술을 가지고 나와서 그 사이들은 따라오지 않아서 사이들은 거기에서 같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하고 두 딸이 살면 이 굴속에서 생활을 할 때 그 딸들이 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자손을 낳아야 되니까 아버지에게 술 마시게 해서 오늘은 내가 또 그 다음에는 네가 해서 자손을 낳자. 그래서 자손을 낳습니다. 근데 그 큰 딸이 낳았던 자손이 아들이 모압이에요, 이름이. 그래서 그 모압이 이제 퍼뜨려서 모압이 근친상간으로 해서 그 모압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모압이라는 곳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시하고 이제 모압 사람을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돌로 때려 죽이기도 할 정도로 굉장히 극심하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모압의 배경은 술과 음란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지방으로 거류하였는데, 거류는 잠깐 갔다 오자 이렇게 이제 한 가족이 갑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10년 되었습니다. 10년. 그 10년이라는 것은 이제 룻기에서 보면 쭉 보면 나오죠. 5절까지 보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었을 때 나오미의 남편은 엘리멜렉이에요. 엘리멜렉은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왕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왕은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엘리멜렉이. 그 남편은 엘리멜렉인데 모압에 갔을 때 엘리멜렉이 죽고 또 두 아들이 남았어요. 그 두 아들도 모압 지방에 가서 죽어버립니다. 이제 주님의 집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갔어요. 이 모압은 세상을 뜻해요. 그 세상에 나가보니까 그 세상은 참으로 재미있는 술과 뭐 여러 가지 방탕과 또 재미있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거기 가서 좋은 일이 있을 줄 알았더니 남편도 죽고 이제 두 아들이 남았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룻기의 배경에는 그 앞에 사사기가 있습니다. 사사기는 이제 그 왕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셔서 그 치리를 했어요. 왕 노릇을 하게 했어요. 근데 백성들이 이제 왕을 버립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면 그들이 나를 버렸다. 그래서 나를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 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왕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왕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도와주시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우리는 먹고 살만하고 재산도 이렇게 많이 모아졌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고 그들이 버렸습니다. 그들이 누구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주셨죠. 그리고 이제 홍해 바다도 갈라서 그 백성들 다 건너게 해주시고,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먹을 것을 다 주시고,
입을 것도 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사막이기 때문에 굉장히 더운, 낮에는 덥습니다. 근데 그 더운 때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저녁에는 굉장히 추워요. 그럴 때 불기둥으로 그거를 좀 얼려버리세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보호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도 어려움이 없게 40년간을 광야에서 생활하게 해서 이제 여호수아를 선두로 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살 때 그 가나안 땅은 얼마나 땅이 좋은지, 이런 평지가 아니고, 평지는 물이 그냥 다 내려가는데 이렇게 약간 고리져 있어요. 약간. 그래서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다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풍작이 되는 거죠. 굉장히. 그렇게 살기 좋고, 그 가나안 땅에서 살던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자기들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집에서 다 땅을 분배해서 나눠주고, 그런 집들을 다 들어가서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손으로 내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다 분배해 주시고,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렇게 편안하게 이끌어 주셨어요. 근데 그들이 어려웠을 때는 막 기도를 하다가 이제 너무너무 배불러지고 모든 것이 갖춰지니까 이제 하나님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보다는 이제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필요치 않아요, 이런 마음으로 백성들이 이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 코로나 시대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우리가 어려웠을 때 참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여러분들 집안에 문제가 생기시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존해서 기도해서 응답받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아 주님은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점점 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을 참으로 더 열심히 믿어야 되겠다, 주님께 더 충성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살만해지고 아무 문제가 없어 봐요. 배 부르고 또 자녀도 잘 되고 모든 것들이 너무 풍족해지면 이제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될 때 사람들이 많이 떠나버려요. 지금이나 그때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주님의 몸인데 기도해야 할 내용이 없다가 보니까 점점 하나님을 떠나요. 예. 귀찮게 예배 드려서 뭐해? 뭐 꼭 교회까지 맨날 다닐 필요 없잖아. 그냥 주일에 한번 가고 비대면이면 또 집에서 들으니까 너무 편하고 좋네. 이렇게. 그래서 그런 사람, 이런 장기적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우리의 성도 여러분들의 생활이 점점 더 영적으로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고, 대체적으로 기도가 싫어지고 이제 은혜가 메말라지면서 이제 처음에는 교회 가서 예배 안 드리는 것이 심적인 부담이었는데, 이제 예배 드리지 않아도 아이고 집에서 유튜브 듣고 그냥 하니까 너무 편해. 지금이 바로 그러한 때하고 똑같아요. 사사기 그 시대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룻기서를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많은 것을 소유하고 부유한 자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미지근한 신앙, 내가 부유하여 나는 가진 것이 많다, 이렇게 한 너희들에게 나는 너희처럼 그렇게 뜨뜻미지근한 신앙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를 토해버리리라. 주님께서 토해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열정이 없고 열심이 없는 그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토해버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풍요로운 것이 물론 좋지만 풍요로운 것에 더 나아가서 열정이 식으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사기 10장 6절에 보면 6절과 13장 1절에 보면 계속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악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룻기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잠깐 거류하겠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모압이라는 음란과 근친상간에 그 태어난 그 도시로 가게 되었을 때 그 도시는 아주 타락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로 갔을 때 얼마나 쓰라린 것들이 있느냐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지금 말하는 예수님 믿지 않는 세상이에요. 예수님 떠난 인생들이 이제 세상으로 갑니다. 갈 데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든지 세상으로 가든지. 근데 세상으로 가면 왜 좋습니까? 그곳에는 너무너무 재미있는 일들이 많아요. 즐기는 곳입니다. 쾌락이 있고 육신의 것을 즐기게 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있던 예수님을 잘 믿던 사람 4명이 이 가족의 이름을 주님께서 다 밝혀줍니다. 그래서 남편 엘리멜렉은 이제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이었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신다고 고백했던 사람인데 흉년이 왔을 때 그 자리를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버리고 그냥 세상으로 가버렸죠. 모압이라는 곳으로. 이 모습이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과거의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어려울 때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세상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라는 이름은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뜻인데 이 즐거웠던 인생이 그 아내의 즐거웠던 인생이 이제 모압으로 갔을 때 이름이 바꿔집니다. 마라가 됩니다. 마라는 쓰라림, 고통, 괴로움이에요. 아주 인생이 쓰라려집니다. 그래서 쓰라리는데 어떻게 쓰라리냐면 남편도 죽고 2 아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2 아들의 이름이 룻기 1장 4절에 나옵니다. 5절에 나옵니다. 말론과 기럨 2 사람이 다 죽고 앞에 나온 말론이 큰아들 이름이에요. 그 말론의 이름은 질병이고 기럨은 파멸, 망하다. 이름이 어째 그렇게 다 안 좋습니까? 모압으로 간 다음에 그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을 참 잘 지어야 돼요. 그 이름이 그런 대로 그 이름이 뜻하는 대로 모압에 갔을 때 다 죽어버려요. 예. 그래서 잘 살아보려고 왔는데 남편과 2 아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회개를 합니다. 아, 원래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잘못이었다. 나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겠다. 그랬을 때 그렇게 회개, 리턴, 다시 돌아갈 때 정말로 여러분 잘 들으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정말로. 나오미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갈 때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사람을 한 사람을 세워주십니다. 그 축복의 사람이 누구입니까? 2 아들이 있을 때 거기에서 모압에서 결혼을 했나봐요. 모압 여인들하고. 근데 그 2 며느리가 이제 큰 며느리는 룻이고
지금 오늘 룻기에 나오는 룻이 큰 며느리 이름이에요. 그리고 작은 며느리는 오르바예요. 둘 다 모압 여인들이에요. 근데 시어머니가 그래, 가면 모압 지방의 사람들 데리고 가봤자 너희들 그 베들레헴 유다 민족들이 반겨주지도 않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을 것이다. 속으로 생각을 하고 따라오지 말라. 나만 가겠다 하고 강력하게 말을 해줘요. 그러니까 오르바 둘째 며느리는 알았습니다 하고 순종을 하고, 그런데 이제 큰 며느리 룻은 절대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1장 14절에 보면 룻을 붙쫓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다바크라는 건데 결사적으로 매달렸다는 거예요. 결사적으로. 아니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그냥 나 버리고 가지 마세요. 나는 꼭 가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를 잘 모시려고 그런 것입니까? 그거보다는 16절에 보면 이 신앙 고백이 나와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게 신앙의 결단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모압 여자인데 가면 나도 물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모압은 우상 섬기는 것이므로 내가 베들레헴에 가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가겠습니다. 이 마음에 그 근본이 하나님 마음에 아주 쏙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정말 순교 각오하고 그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나오미가 룻과 함께 다 거지가 되어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가봤자 자기들을 반겨줄 사람도 없어요. 예. 근데 갔을 때 이제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추수가 끝난 밭에 가서 룻이 그 이삭을 주어요. 그래서 그 주운 걸로 시어머니 봉양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럴 때 시어머니가 주선을 했습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거든. 네가 이렇게 해서 네가 결혼할 수 있게 이제 이렇게 주선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 보아스와 결혼해서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해서 어마어마한 가문을 만듭니다. 바로 다윗이라는 이스라엘 2대 왕 있죠. 다윗이라는 아주 이스라엘 민족들이 굉장히 지금도 다윗 왕을 사랑을 합니다. 그 왕의 증조 할머니예요, 룻이.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국가가 있게 했던 여인이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믿음의 여인을 며느리로 두시거나 믿음의 여인을 만났습니까? 그 여인들이 바로 복덩어리입니다. 정말 복덩어리예요. 믿음의 여인을 만난 것이 여러분들 인생에 정말 가장 큰 복이고 집안의 큰 복입니다. 그래서 아무 가진 것이 없고 룻은 정말 가진 것이 없었죠. 무시받고 자라는 것이 없었지만 정말로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 믿음으로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신앙 결단을 가지고 나섰을 때 주님께서는 지켜보시고 그를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요, 주님을 어려울 때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 주님 앞으로 더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들의 자손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다윗처럼 정말 엄청난 축복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룻의 이름이 마태복음에 보면 족보에 올라갑니다. 루스 혈통을 통해서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이제 루스 이름이 나오고 그 후로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 왕의 이름. 그리고 솔로몬이 나오고 그 혈통이 다 왕족을 쭉 내려가게 했습니다. 예.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쭉 나오게 됩니다. 그 혈통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명문 가정을 만드시기 바랍니다.